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우리 몸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우리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는 이제 죄 짓는 데 쓰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흑암의 세력을 꺾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몸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의의 무기로 세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굴려요. 죄 짓는데, 음행을 하는데, 또 사람을 죽이고 속이는데, 이런데 우리 몸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 제물이란 말은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나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몸, 의의 무기,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거기다 써야지 불의의 무기로 죄 짓는 데 쓰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책임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은 오직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또 주님은 몸인 나를 위해서 계신 거야. 존재하는 거라. 그 말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머리와 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 뗄 수 있어요? 목 따로 몸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유기체로. 그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받아 몸은 움직이잖아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지시를 하면 그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우리의 육체, 신체, 지체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체적인, 마치 우리의 신체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잘 설명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수액을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야 그 포도나무가 존재의 가치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허접하겠죠. 그는 포도나무라고 일단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그 가지는 품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관계.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관계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결국은 말라서 비틀어지겠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을 바울은 가장 많이 썼거든요. 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냐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음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우세요. 5장은 패스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음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 그리스와 로마를 연결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한 교역이 발달한 도시죠. 부유하고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에 향락 산업이 번창을 했어요. 당연히 타락과 이런 퇴폐가 만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상업적인 항구 도시라는 그 특성 때문에 향락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시대는 그 비너스라고 그러죠.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1000여 명의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제사장들이. 그래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음란한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이 유행처럼 도시 전체로 퍼졌던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건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성당이, 큰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가 다 성당 문화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도시에 큰 신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도시 전체로 영향을 주게 되고, 당시의 사람들의 속담 중에는 음란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린도인이라는 그런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도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행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부끄러운 일 아니냐? 세상에서도 이런 음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서 오늘 6장에서 우리 몸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몸,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우리 몸이 어떤 이제 존재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음행을 단순한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또 우리가 방탕한 삶,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게 음행이에요.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거든.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한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도를 아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라, 백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주종 간의 관계,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백성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부부관계, 부부관계로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요,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한 몸 관계라 이 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 집착한다,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 그게 음행이에요. 우상을 숭배한다, 이게 음행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술을 사랑하고 술에 내가 집착하는 것, 또 내가 돈에 집착하는 것, 도박에 집착하는 것, 이게 다 음행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소중한 몸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는 두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소욕이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분쟁을 하거든.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되고, 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배의 1순위를 둬야 되는가. 끊임없이 두 자아가 싸운다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온수 맺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 분쟁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 몸을 다 지배해버린다. 그러면요,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죠. 다양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음행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몸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법을 금할 자가 없느니라. 왜 그래요? 성령께서 맺혀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걸 금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늘 성령을 쫓아 살고
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 9가지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이거를 금할 자가 없다니. 사랑. 정말 성도들이요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엔스 같은 남편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속썩이는 자식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뭡니까? 희락. 늘 기쁘고 즐겁고 내게 여전히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늘 기쁘고 그게 이상할 정도가 돼야 돼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기쁘지? 또 뭡니까? 화평. 늘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는 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은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왜? 성령님께서 맺어준 열매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자비와 양선. 다른 사람을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가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뭔가 온유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생명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우리 몸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몸은 이제 내가 불신자로 살 때 내 마음대로 굴리는 그 몸뚱이가 아니라니까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죄 짓는 데 살았잖아요. 내 몸뚱이를 썼잖아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종로를 하는 데 썼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산 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몸뚱이를 의의 무기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야 돼. 그러면 우리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써주옵소서. 내 몸뚱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이라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해진 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라. 하나 된 관계라 이 말이에요. 마치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나는 한 영인 것입니다. 영적인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이걸 인식 못 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하나 된 관계, 한 영이 됐구나. 이걸 대부분 인식을 못 해요. 인식을 못 하고 살더라고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니라. 창녀와 몸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영적 간음이라. 그게 창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 간음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부관계,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간통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내가 술에 집착하고 내가 술을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일러스되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셨으니,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그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인 줄 믿습니다.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심 같이.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떻게 돼요? 다른 여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바람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간음이라 이거예요. 이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경배를 우상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에게는 행음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뭐 하나님 볼 때 이게 간음이라. 하나님 볼 때는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하는 하나님도 질투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그걸 좋아할 남편이 어디 계세요? 아내가 어디 계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죄. 우상 숭배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부인이 싫어가지고요. 다른 여자에게 바람 피우는데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곧 영적 간음인 것이죠. 그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주변의 이방신들을 그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결국은 음행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두라고 그러죠. 그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아내를 두어서 결혼을 했어요. 한 몸을 잃었다. 자식까지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람 피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다른 남자하고 밤에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야, 네 간음한 아내를 미워하지 말라.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요, 그 아내를, 그 간음 현장에 있던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여보 정신 차리고 자식 키워야지. 그리고 또 살다가 또 바람 피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요, 네 아내 고멜을 미워하지 말고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데려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그 액션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요 선민으로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간음하고 이방신들을 쫓아 우상 숭배하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채찍이죠. 그 사랑의 채찍이잖아요. 그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둬들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잖아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성이 있습니다. 영적 간음 근성이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착하는 것, 그거 있습니다. 그 근성을 우리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행음하는 거라니까. 내가 나를 너무 집착하고 사랑한다.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네피림의 근성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간음 근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다 장가가고 다 행음하고 이런 근성을 뽑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그런 바벨탑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니라, 뿌리니라.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돈이 나를 섬기게 해야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한번 그런 증인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요,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걸 다 뽑아내야 되거든. 이런 근성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 간음 근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이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이제 결혼하는 관계, 결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관계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아,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는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먹고,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삶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떻게 보면 결혼 언약 관계.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부모 집을 떠나서 남편에게 시집가고 장가 가잖아요. 그런 관계라 이 말. 근데 그 아내가 자꾸 친정집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한 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한 영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간음 근성을 이기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삶의 내용이 말씀, 기도, 전도가 돼야 돼요. 그 한 영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라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뚱이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한 노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그만큼 값을 지불하고 사야 돼요. 그걸 보고 속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면 그만큼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속전. 이 노예를 내가 샀는데,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이제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대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너는 이제 자유야.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걸 보고 속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니라.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다.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속전, 사탄 배상설이 아니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노라. 노예에서 해방시킨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 보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멸하시고 찢어버렸다 이 말이야. 노예 문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의 노예, 또 지옥의 이 티켓을 가지고 살았고 사단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노예 증서가 있잖아요. 그걸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의문에 쓴 그 증서를 도멸하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 모든 그 율법 속에 들어왔는 저주로 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다. 자유한 신분이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제 자유한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방탕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속정과 속량의 더 큰 의미는 뭡니까?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께 속한 소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뭡니까? 이제 주인이 바뀐 거야. 여러분 몸뚱이는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몸뚱이 함부로 이제 사용하지 말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결론을 말합니다.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뚱이로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맞는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맞는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맞는가? 여러분이 무슨 말할 때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런 갈라디아 2장 20절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께 드려진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우리로서 우리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 몸을 우리의 사욕을 쫓는데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지체를, 우리 몸을 사용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